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이번에는 같이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독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18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습관대로 30분이지만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알아서 하셔도 감사하지. 아, 맞네. 목사님께서 갔다 오시고 내
기적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그 제목하고 복음서관하고 좀 비슷한 내용을 뽑아서 찬양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적의 하나님 제목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적의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심장이 있어요. 심장은 단 10초만 멈추어도 우리는 그냥 갑니다. 어디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겠죠. 안 믿는 사람 지옥 가지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뭘 전제로 하느냐? 생명을 전제로 합니다. 생명.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이 또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적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 기적만이 생명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면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적은 바로 최고의 이적은 십자가다. 십자가. 이 기적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를 굴복시키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다른 사건으로는 이 바로 왕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보면 재앙이 임하지요. 뭡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 티끌의 재앙, 파리의 재앙, 가축의 죽음의 재앙, 그 다음에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은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바로 왕이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어버립니다. 자, 9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렸어도 바로가 항복하지는 않았어요. 항복하는 것처럼 보였고 회개한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아들이 죽을 때, 장자가 죽을 때 바로 왕은 두 손과 두 발을 들어버립니다. 9가지 재앙은 바로의 술객들도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죽음 앞에는 모두가 승돌아 버립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생명과 관련이 없다면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없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비판이 아니라 분별이에요. 이게 옳고 그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이 이거 신학교육 쓸데없어 뭐 그런 교훈 받아, 그런 분이 계셔요. 저희의 그 철형이 있는데, 정읍에 사는데 거기는 이제 기도를 좀 한다고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땅에 시골에 있는데 뭐 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기 전에 어찌됐든 지방신학교로 다녀라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신학교육은 우리의 울타리거든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이상한 데 빠질 수가 있어요. 울타리가 필요한 겁니다.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울타리가 있어야 어떻게 보면 2단 3단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어디를 많이 따라다녔냐면 김계 원장인가요? 거기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네, 거기를 좀 많이 따라다녔는데 조금 그래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그래 김계 원장도 신학도 안 했는데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엄청 교단에서 지탄을 받거든요.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알아서 하라고. 좀 하면은 내가 옆에서 협력해주고 같이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조금 그래요. 신학도 안 하면 사겠다고 그래서. 물론 우리 주님이 너무 가까우니까 뭐 신학이 뭐 필요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는 울타리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게 진짜 맞구나. 아 이거는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내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그것을 우리가 이단선단 비판하면 안 되거든요. 비판한다는 자체는 나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비판하면 의인이 돼요. 누가 비판하느냐? 율법이 비판합니다. 율법이. 근데 은혜와 진리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아요. 그 짐을 내가 지고 갑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큰 사건이 일어나도 생명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또 하나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불을 내리게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거기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다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넘어가지 않거든요. 사탄 마귀에게. 사탄 마귀를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여서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자, 아까 인터넷 얘기 잠깐 했는데 그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자꾸 비싸하게 설교라고 올라가는데 보면 나중에 딱 들어보면 신천지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아 이거 진짜구나 하고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큰 겁니다.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기적은 절대로 우리가 뭐라고요? 수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믿으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2장에서도 포도주 사건이 나옵니다. 포도주 사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에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피 있는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 있는 자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습니다.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살아나리라. 십자가를 깨닫는 자만이 구원이 무엇인 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려고 교회에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니까 개척교회, 작은 교회, 지하실 교회 안 온다 이거 말이에요. 안 와요. 자, 우리가 진주에서 벌써 지금 거의 1년 다 되도록 지금 집회하지만 그렇게 사람 많이 안 오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기도를 하고 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은 교회들이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합력해서. 응? 그러니까 내 마음부터 내가 그냥 개척하고 내가 다 할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연합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응? 세상에는 독불 장군이 없잖아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여의 주영 축복기도원에 우리 김은혜 목사님 같이 갔다 왔지만 협력하는 참 갔다 왔거든요. 서로 협력,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저희 우리 같이 갔더니 너무너무 좋더라고. 왜? 설교 끝나고 설교 전에도 미리 찬양해줘서 좋지요. 예배 인도해줘서 좋지요. 또 끝나고 제가 통성기도 합시다. 그리고 옆에서 또 찬양으로 막 끌어주고 밀어주니까 너무너무 힘이 되고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그릇이 많이 협력도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해도 돼요. 그런데 힘들어. 난 정말 힘들어. 그럴 때는 협력하는 것도 좋은 지혜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예, 협력하는 것도. 자, 요한복음 2장 포도주 사건이 나오는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피가 나왔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피가 있는 자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는다.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살아난다. 자,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자.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 2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또한 우리가 은혜 사랑 새롭교회 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뜨셨습니다. 오직 예수만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나타남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설교 제목을 다른 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나가지고 또 하면 그렇겠다 싶어서 또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도 어떤 복을 원하냐?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어요. 땅의 복은 하늘의 복을 위해서 살 때만이
그것을 진정 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땅의 복을 가지고 땅의 복으로 맞춰지면 그것이 망하는 징조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면 땅의 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것들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열심을 낼 때 땅의 복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땅의 복을 가지고 막 거기 매달려서 맨날 땅 돈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땅과 함께 마지막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땅의 복으로서만 끝난다면 그 땅의 복 때문에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도 우리가 행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늘의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의 복을 위해서. 하늘의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늘을 위해서 산다. 하늘에 속해 있으면서도 땅의 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이 없는 겁니다. 또 설명하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때에 땅의 모든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떻게 됐어요? 깎여버렸어요.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수고로부터 땅의 모든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남자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우리가 먹을 것을 찾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그리고 그 말은 뭐냐? 말씀이 나를 끌어준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끌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말씀이 나를 끌어버린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절을 합니다. 때로는 바닷가에 가서 용왕신을, 때로는 저 해와 달을 보면서 달신, 별신, 아니면 저 커다란 고등나무 밑에서 이것이 나의 신이다, 이 커다란 돌이 나의 힘이다, 그러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상의 명예와 물질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명예와 부귀와 물질, 그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반대지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복이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권력, 그것을 우리는 하늘을 위해서 사용되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하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 땅에서 누리며 살까? 이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면 어떻게 돼요? 예, 너는 거기서 위로를 받았고 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종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요.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고난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이겨내고 인내하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복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야 돼요. 왜? 그래야만 그들을 굴복시키잖아요. 더 우리 입술도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 그래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복이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권력, 이 모든 것을 하늘을 위해서 사용하라.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말씀을 이루며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분은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기도합니다. 기도한다. 오늘 28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복이 있는 분 그 주체가 누구라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24시간 우리가 호흡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때도 앉아있을 때도 항상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잠잘 때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잠듭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은 기도하게 하옵소서.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안전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 설명했잖아요. 제 옆에서 내가 기도한, 나 스스로는 모르지만 옆에 사람 알잖아요. 저 집사람 자다가 막 방언길 막 자다가 우리 영이 기도하는구나 깨닫는 겁니다. 항상 붙잡혀야 돼. 성령님께 붙잡혀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함으로 해서 먼저는 내 영혼을 지키고,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을 지키고,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교회를 지키고,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큰 겁니다. 기도가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3번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렸어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 전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전도라고 하는 것도 기도하면 내가 담대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위축이 돼가지고 말을 함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에가 전도하고, 제가 지하철에서 전철에서 전도할 때 보니까 제가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하철 전도를 해보니까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해야만 하나님 능력 주시고 능력 줘야만 내가 선포할 수 있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히 조용한 하나님에서 손 들고 딱 하니까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위축되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기도거든요. 기도하니까 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담대하게 가면서 외치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이 전철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의 힘이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러나 닭 울음소리에 그가 뭐 했어요?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요. 회개.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그냥 무작정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내 이렇게 호박도 선했고요. 복숭아도 내가 따먹었고요. 막 그러면서 회개. 물론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할 때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입니다. 중보기도의 역사입니다. 중보기도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꼭 기도하십시오. 김대희 목사님은 뭐 몇천 명? 7천 명? 7천만 명? 한국과 북한 다 해가지고 다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세계를 놓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영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기도. 영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영의 기도. 그리고 영의 기도는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 뭡니까? 내가 그것을 영의 기도를 내가 통변도 필요합니다. 내 기도도 통변하고 다른 사람의 통변도 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변 안 할 때도 방언 기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때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저수지에 빠져 죽으려고 했다는 사람이 저수 빠져 들어가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끌어버리면 그래 내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나 찾아가 보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와요? 은혜 사랑샘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 역사거든요. 왜? 영의 기도를 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말씀 듣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구원 얻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런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거기 있는 사람은 영혼을 지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만나면 덥석 물어버립니다. 영혼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영혼을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영의 기도는 나는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내 기도는 타인을 위해서 힘이 없을 때 방언 기도를 하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 하셔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영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몇 시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10시간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못하고 있는데 물론 했었습니다. 여러 번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하는, 어쨌든 내 목표는 한 10시간 이상이다라고 그걸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더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산으로 가고 싶고 바닷가로 가고 싶고 산에 가서 나물도 뜯고 싶고 두릅도 뜯고 싶고 바닷가에 가서 미역도 얹어오고 싶고 고기도 잡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새벽 시간을 많이 잡는 겁니다. 한 3시 정도에 맞춰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내가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내 가정도 살고, 내 가정이 살아야 내 교회도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세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다. 바울 사도도 방언기도 할 수 있음을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감사했습니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감사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복 중에 복입니다. 복이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진다.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뭡니까? 엿새후라는 말이 나오죠. 엿새후, 이것은 의미적으로 6,000년 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000년 후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6,000년 후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변화되신 것은 바로 부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의 몸, 죽었다 살아나요. 그래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누가?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 말고 다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변하기를 원해요. 아니, 왜 그 사람이 날 믿음 상태가 그 모양이냐? 좀 바꿔줬으면, 변화됐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나 변화되라. 누구처럼? 이영애처럼 너나 잘하세요처럼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라.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변화받고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활하기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라.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은 변화받고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해요.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해요. 즉 십자가가 없는 부활만을 원한다는 겁니다. 부활, 영광만 누리겠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있는 거죠. 타락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왜? 내 죄는 우리 예수님이 져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내 십자가는 주님이 져주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를 안고 가는 겁니다. 때로는 자식들의 죄짐, 남편의 죄짐, 아내의 죄짐, 내 이웃들의 죄짐을 안고 가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 그래야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내 이웃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 의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됩니다. 내가 영광 받아버리면 헤롯 왕과 같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나오는 마태복음에처럼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영광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는 변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꼭 지고 갑시다. 십자가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고통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뭡니까? 힘든 길이에요. 힘든 길. 자,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더니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도 십자가 질 때는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내가 돈 많고 힘 있고 빽 있고 능력 있으면 다 붙어버려요. 은사도 강하고 그러면 다 몰려옵니다. 그런데 다 십자가 질 때는 다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바로 영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든가 변질되든가 두 가지입니다. 변질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변질되면, 변질이 뭡니까? 때로는 이단 빠는 원인이 뭡니까? 변질됐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요즘에 신천, 기참 이놈들 때문에 계속 교회에 그냥 편지를 보내는데 매주마다 저희는 반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오자마자 찢어버리는데 뭐 토론하자고 그러고 뭐 별거 다 가지고 그냥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모르니까 와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계속 오는데 변질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변질이 되면. 자,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구름 속에서. 구름은 성경에서 말씀을 말하잖아요. 말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뭘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선호공이냐 왜 구름을 타고 오느냐? 선호공이 아니라 말씀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서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에서 보면 영광의 주님은 영광의 구름과 함께 오고 있는 중 이렇게 표시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오고 계셔요. 오고 계시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만나거든요. 도킹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도 진행형이에요. 주님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주님은 우리 향해 오고 계시고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항상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재림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위태위태하고 흔들흔들할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말씀대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구름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말은 바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의 음성은 구름 속, 즉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감춰진 성경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것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제가 청년 때 강원도 영월 쪽에 갈보리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은 권오동 목사님 하면 지금 소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 많이 하시니까 영안이 확 열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 성경상에 나온 그 무화과나무 명령했더니 말라 죽었잖아요. 자기도 그래 해봤대요. 소나무에게 명령되는 정말로 잎이 시들시들 말라 죽더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살아났다고. 그리고 그분은 산에서 새들하고 영으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있다냐? 그런 것도 있다냐? 새들하고도 대화하고 꽃들하고도 대화하고 이게 영의 깊은 단계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영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해를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묵묵히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라고 비판하면 우리가 또 비판죄에 걸려버려요. 만약 그거 사실인데 내가 비판하면 뭐요? 내가 죄 짓는 거잖아요.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되 분별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 자, 그래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 주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다.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소리를 듣나니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 영과 영은 통하거든요. 영과 영은 통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상담할 때도요, 영이 뜨거운 사람과 뜨거운 다 옵니다. 막 서로가 막 뜨거워져요. 막 그냥 그 대화 가운데 막 뜨거워져요. 영은 통하는구나. 영은 통합니다. 그러니까 막 대화도 오래 하고 싶고 막 그냥 뭐 성별에 상관이 없습니다. 충만하면 막 여기 보서 움직이거든. 그 치유의 역사할 때도 보면요, 치유의 역사할 때도 보면 영과 영이 통하니까 이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성령의 충만하면 뜨거운데 상대방한테 식었어, 믿음이 식었어, 그러면 역사할지어다 역사할지어다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뜨거워야 이게 통한다는 겁니다. 뜨거워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바로 모든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뭡니까? 영이 통하니까 끌려오는 거예요. 영이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생명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과 같은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가끔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제가 인천 주안 장로교회에 일단 4,000명 정도 모일 때 거기 가서 청년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청년의 각 부가 있고 각 조가 있는데 저희가 자비조인가 그랬어요. 자비조인데 그 조장님이 있고 저렇게 부조장 시켜가지고 기도원에 따라갔는데 인천에 그 베델 기도원이라고 따라갔는데 12월 30일 날 올라갔어요.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다들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믿음도 없었는데 저도 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성경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모를 정도로 그래서 형님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디 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음성도 어떤 음성? 말씀 속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음성을 듣는다. 자, 바로 예수님의 영과 같을 때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면 성령이 있는 자만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저기 뭡니까? 우리가 TV에서나 이런 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시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지식적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영적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셔요. 또 지식적인 목사님 설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비판,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또 그런 역사도 있구나 이해하면서 우리는 항상 잠잠해져야 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면 결국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판, 판단 누구만 하느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종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순교는 저 밖의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뭐가 순교냐? 오늘날의 순교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요, 11조 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순교가 되는 겁니다. 물론 공산주의 북한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는 잘못하면 뭡니까? 정말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까지 핍박을 받지 않지만 오늘날의 순교는 주일 성소요, 11조요,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순교가 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열매 맺을 때 바로 순교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다섯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복음을 줍니다. 복음을 준다. 36절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만 보이라고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고 물질도 보고 세상의 모든 향락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죄인만이 예수님을 붙잡거든요. 의인은 예수님을 안 붙잡아요. 내가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핍박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죄인으로서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물질이 보이고 악한 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허물을 덮을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할 때 그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론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대로 실행할 때 이러한 성도들이, 이러한 주의 종들이 가족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그래야만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또 직접 체험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바로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 받되 충만 7명의 강한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종들로 세워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복음을 줍니다. 우리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문을 소개하고